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큰 맥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요한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적들도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나 대화들도 많이 제시하고, 그게 공간복음에는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두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을 때 내가 양으로 더 풍성하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더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세기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00살 넘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거의 96년, 7년.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을 더 늦게 썼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늦은 책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2년 상간으로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아무튼 1세기 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는 참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누가 담임 목사님이냐면 바울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1대 담임 목사님. 에베소를 개척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폴리갑, 이런 엄청난 그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에베소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의 중심이고 복음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어떤 사랑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문제를 잘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777입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대화와 7개의 선언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소망을 충족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아들이신 종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인간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하고 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부터 해서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아주 깊이 새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기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세상을 어떤 법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기독교처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은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법칙이 처음부터 존재해서 그 법칙대로 그냥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그 법칙을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를 뭘로 번역했냐면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법칙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 영혼만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육신만을 강조하면 뭐에 빠집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거에,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즉 영이신 분이 육신이 돼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영혼에 영향을 줄까요?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아프면 육신에 영향을 줄까요? 영혼이 아프면 육신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딱 왔다는 것. 그런 다음에 사역을 쭉 얘기하는데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11절까지 사역을 쭉 얘기하는데 이때는 마지막 생애 일주일 전까지의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총망라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믿어라.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요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5개의 선언을 통해서 6개의 대화입니다. 아까 77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전반부에 표적 7개와 선언 5개와 대화 6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예수는 동시에 육체도 입으셨어. 요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제발 믿어라. 표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그리고 믿으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집중 조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그 일주일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그냥 믿어랍니다.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됩니다. 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죠. 그 진리를 믿어라.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뭔데를 설명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믿음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관계의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식의 믿음의 정의는 또 틀립니다. 요한식의 믿음의 정의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바울식의 믿음의 정의와 요한식의 믿음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이 됩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네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너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해야 된다. 여기서 요한과 바울의 접점이 생깁니다. 바로 관계의식이죠. 연합의식이죠. 바울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식으로 누구와 누구 안에, 누가 누구 안에 그게 다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랑과 순종이다라고 딱 해놓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걸 보여주십니다. 몸소.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순종한다.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쫙 그립니다. 요한이 아주 치밀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거구나. 믿음이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믿음이구나. 사랑은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쫙 그려집니다. 이 흐름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말은 여기에 이제 요한의 기록,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나와요. 결말은 21장인데 이 21장은 사실 필요 없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딱 나오거든요.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땡땡땡 이거 땡땡땡 이거 뭐뭐다 이렇게 해서 기록 목적이 딱 나오는데 왜 굳이 21장이 또 필요합니까? 21장은 무슨 장이냐면 베드로를 회복하는 장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 그 사랑의 진한 감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막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21장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날 아직도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이 참 이렇게 끝나는 아주 그럽니다. 그러면서 확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21장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첫사랑의 회복과 사명을 주는 말 말고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얘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수밀상관을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다 아시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태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말씀께서 하는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밀상관도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다못해 팔이 그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듯이 한번 모든 인류의 그
인구가 10억이라면 10억, 20억, 뭐 20억 명 되는 그 인구의 행동을 1초 단위로 한번 다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대충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인구 말고 옛날에 살고 있는 인구, 앞으로 살고 있는 인구까지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말씀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쓰면서 암암리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번 더 딱 무엇을 박으면서 끝납니다.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사도 요한의 아주 치밀한 성령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 그럼 7가지 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 표적은 맨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고치셨냐면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치신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확 치유해 버리십니다. 그 다음 오병이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면 4인 가족하면 2만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막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맹인된 분을 고치십니다. 나면서 맹인된. 그리고 급기야는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니까 자연 현상도 다 그냥 초월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생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고치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요. 먹이시잖아요. 생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초월과 생명과 믿음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모든 표적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나사로를 살리신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이 7가지 표적을 요약한 것인지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7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문이 돼서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본인이 위기에 당하면 싹 도망가 버리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 나는 누구다 해서 직접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나를 좀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생명의 떡, 양의 문,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이것도 역시 초월과 생명과 믿음의 이미지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대화를 하십니다. 맨 처음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월자 이미지죠. 누가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자기 그냥 남편도 바꿔가면서 되게 박복한 여인인데 그래서 막 일종의 애정결핍증이죠. 막 목이 마른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목이 말랐지만 마음이 목마른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갈증을 딱 내가 너의 실존의 문제를 다 안다. 아무것도 너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보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생명력. 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들을 고친 이후에 유대인들과 대화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유대인들과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미쳤나 보다 하면서 많은 제자가 떠났는지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것은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된 양식이 돼서 나와 연결된 믿음으로 연결된 너희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논쟁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기우제를 드립니다. 일종의 기우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 기간 그래야지 곡식이 하기 때문에 기우제를 막 그 비를 비는 기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비를 비는 기도를 막 드리고 할 때 그 초막절에 딱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물을 찾고 있느냐? 진정한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라고 이 초막절에 딱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똑같이 초월자의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 믿음의 이미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막 일으키시고 그런 다음에 대화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설명하시고 또 표적을 막 일으키시고 대화하시고 자기를 설명하시고 또 표적을 일으키시고 대화하시고 이게 거의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딱 와꾸가 안 맞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월과 생명과 믿음의 이미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요한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희생과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영혼이 채워지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목마르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는 풍성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 이게 왜 마지막 7개의 표적을 아우르는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요 그림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인데 실제로 굉장히 크죠. 거의 사람 키만큼 큽니다. 이런 데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 지금 어디 거냐면 이스라엘 가면은 가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나 기념교회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의 사람 이런 게 6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되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요. 이것 때문에 패스트를 안 걸렸죠. 유럽에서 패스트가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은 안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고 밥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려고 했던 돌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성경으로는 되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요한도 777 하면서 7을 강조하죠. 근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6개가 있다는 것은 유대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날의 가치관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율법을 지키는 어떤 공로로는 나의 참된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부족한 걸 상징하죠. 그 6개가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냥 뭘 말합니까? 옛날 가치관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뭘 해보려면 안 되고 그냥 텅 빌 것이다. 텅 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착착착착착착 채웁니다. 아기까지 딱 쳐서 그냥
떠주라고 갑자기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가 되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결혼잔치가 몇 박 며칠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텐트 쳐놓고 그러면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데 그때 포도주가 다시 생기니까 다시 잔치 분위기가 막 생기고 흥이 나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옛 세계관과 너희들 노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이렇게 텅 빈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살맛 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찬식 할 때도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오십니까? 포도주, 즉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라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전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에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인, 이름이 아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녀 이름 중에서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꽤 있어요. 아인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의 말이 여러 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수, 물, 그리고 뭡니까 바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똑같은 단어 양 해버리면은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다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물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인은 또 눈도 됩니다. 눈. 그 히브리어에서 아인 그러면 물도 되지만 눈도 돼요. 그러면 아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계관,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옛 생각, 구태의연한 그 정결 예식으로 상징되는 유대교, 우리의 노력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세계관이 다 벗어버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새로운 세계관,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세계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면 진정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잔치를 회복하며 살맛 나게 해주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믿으면 우리의 의지가 굳건해집니다.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믿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믿으면 생기가 솟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곳은 타부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타부가라고 하는 곳인데, 요 해변이 여기 이제 해변이 여기서 그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만나는 장소인데, 여기 이제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숯불을 딱 펴놓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숯불일까요? 그 숯불에 그 숯불이 막 타고 이렇게 막 탈 때 그 밤에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의도적으로 숯불을 딱 이렇게 합니다. 딱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딱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반을 차려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쫙 오요. 근데 예수님을 맨 처음에 알아차린 건 누굴까요?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요한이 아주 예민해요, 성격이. 근데 맨 먼저 행동한 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배를 접고 가면 되는데 그냥 물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막
막 헤엄쳐서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 그렇지만 동시에 도착하죠. 예.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배반한 걸 아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좀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3번 부인한 게 있으니까 못 가요.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본인이 잡았던 고기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몇 마리까지 잽니까? 153마리입니다. 왜 갑자기 153마리가 툭 튀어나옵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153마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올 수 있지만 뭔가 베드로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히 못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고기를 세고 있었겠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나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참 사랑하는데 본인이 배반하는 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날 또 사랑하느냐? 내가 날 또 사랑하느냐? 이 3번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게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 하필이면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줍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4번을 배반했으면 예수님은 몇 번을 물으셨을까요? 4번을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100번을 부인했으면 예수님은 몇 번을 물으셨을까요? 100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너희도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라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는 제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회복자인 사건이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1, 2년 상간에 아주 짧게 쓰여졌던 그런 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대가 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참 열심히 산다.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나 문제가 조금씩 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단도 쫓아낼 정도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회복해라. 회복했을까요? 회복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이 그렇게 말해도 회복을 안 하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즉 처음 행위는 뭡니까? 첫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교회를 상징하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회복했을까요?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 이 터키 지역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터키 인구의 99.8%가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많은 순교자가 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종교 경찰을 피하려고 자기 이름을 차마 쓰질 못합니다. 통화할 때도,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렇게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요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폴리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야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3번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식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한 생명과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